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오늘은 이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시간 솔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실로 자랑스러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여기는가? 나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진실로 아멘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시대는 점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 사람 앞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이 기독교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면보다는 이 부정적인 여론이 점점 강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청년들이 없겠지만 제가 과거에 그런 청년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할 수 없이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요즘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부끄럽다, 숨기고 싶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청년들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의 바울 사도는 그렇게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우리 시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만약에 외부적인 시대적인 상황적인 박해와 어려움이라면 지금 우리 시대보다 2000년 전 바울의 시대, 초대교회 그 시대는 훨씬 더 박해가 심했고요. 훨씬 더 외부적인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신앙을 자랑스럽게,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그렇게 여겼는데 오늘 우리 시대는 왜 그렇지 못할까?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좀 깊이 고민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갈 때에 우리가 이런 시대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이 시대적인 외부적인 환경 어려움은 우리가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갈수록 더 이 기독교에 대한 공격,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공격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적인 상황은, 외부적인 환경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 사람을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속 사람을 충만한 신앙으로,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세워가면 아무리 시대적인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쁘고 자랑스럽게 되고 우리 시대에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는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힘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너무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자체가 우리의 모든 삶을 이기고 극복하는 영적인 에너지, 힘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입니다. 삶의 여러 상황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열등감과 우울증과 불안과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 패배적인 사고, 이런 것에 사로잡혀 참 연약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한 우리가 해답을 한번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이런 문제의 해답은 바로 영적인 자존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자존감을 키워라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자존감을 키웁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고요. 사역 내내 수많은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으셨고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너무나 큰 고난도 우리 예수님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을 예수님은 다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예수님의 가장 큰 에너지, 영적인 힘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충만한 자존감, 이런 자존감의 충만함으로 우리 예수님은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이겨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자존감을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첫째, 자존감이 충만하려면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신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역의 그 첫 출발점에서 사람의 소리도 세상의 소리도 아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때 들으신 하나님의 음성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만 이 음성을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이 음성을 들으셨고요. 새벽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시면서 새벽마다 이 음성을 들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이 마음으로 들으신 음성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우리 예수님은 자존감으로 충만하셨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의 대상이야.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자존감을 갖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 승리하게 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이 하나님 음성을 오늘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이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거울을 볼 때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적인 자존감이 충만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쁘고 신앙생활이 자랑스럽고 모든 상황이 어렵고 이 외부적인 상황이 다 힘들어도 다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능력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딸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칭찬 한마디만 들어도 얼마나 힘이 납니까?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은
초등부 시절에 그때는 그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도 한 번씩 설교를 시켰는데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11살 때에 교회 학교에서 설교를 한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설교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11살 어린아이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다가오셔서 기속말로 스펄전, 야, 너 설교 정말 잘하는구나. 장차 너는 훌륭한 설교가가 될 거야. 스펄전 목사님은 11살 때 들었던 그 한마디가 자신의 가슴에 확 꽂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1살에 들었던 이 말 한마디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위대한 설교자를 탄생시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칭찬 한마디, 인정하는 말 한마디 듣는 것도 우리 인생에 이렇게 큰 힘이 되는데, 우리가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는 큰 힘을 얻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얼마나 우리의 자존감이 충만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날마다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브레넌 매닝이란 분이 아바의 자녀라는 책을 지었는데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거짓된 자, 위장된 자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참된 자아가 아닌데 거짓되고 위장된 자아를 마치 자기 자신으로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참된 자아로 돌아오라. 참된 자아를 찾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누구인지를 찾아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참된 자아를 찾아야 합니다. 이분이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자아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참된 자아라는 것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누군가 당신이 누구냐 물을 때 나는 과거에 목사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지 나 자신은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본질을 규정한다.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한 일을 하나님께 말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한 그 일은 모래 위에 집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만약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자아성을 확립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때 우리가 한 일을 말하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를 말할 것이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딸입니다. 이거 하나면 오케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만약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꼭 안아주시면서 귀속말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구나. 이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충만한 자존감으로 살아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앞의 현실을 보며 초라한 내 자신을 보며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사람의 이야기나 내 지금 현실의 모습이나 그런 것에 매이지 마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예수님처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영적인 자존감을 더 키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존감이 충만하면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온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이런 자존감으로 사셨기 때문에 눈앞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상황에 이끌리지 않았습니다. 매이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에 자유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시선을 그렇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여러분, 자꾸 보이는 것으로 포장을 합니다. 거짓된 자아를 자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물질로 자기를 포장하고 명예로 포장하고 권력으로 포장하고 그게 참된 자아가 아닌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셨죠. 왜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이거 하나면 충분해.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자존감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예수님을 우리 임금으로 모시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그곳을 피하여 홀로 산으로 그냥 기도하러 가십니다. 요즘 우리 시대 보면요, 임금 되려고 대통령 되려고 권력 잡으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애를 씁니까? 그거 얻으려고. 그런데 억지로 임금 시켜준다고 해도 예수님은 그저 피하여 가버리십니다. 필요 없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데 이거면 충분해. 여러분, 자존감이 충만하면 눈앞의 상황에 우리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끌려가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엄청난 시련과 고난도 겪으셨죠. 멸시받고 천대받고 배척당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은 나는 사람들에게 배척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받는 아들이야. 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계셨기에 예수님은 다 승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사랑하는 아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냥 아들이 아니라 사랑받는 아들이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오. 그 믿음과 확신으로 십자가의 고통도 이기시고 부활 영광을 우리 예수님 얻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이 충만한 자존감으로 상황에 매이지 않고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많은 결혼 주례를 하지만 주례할 때마다 마음이 찡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핑 돌 때도 있는데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셔요? 이 아버지들이요,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고 쭉 들어와가지고 마지막에 사위에게 딸을 탁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볼 때에 저도 딸을 하나 키우고 있는데 저때 좀 마음이 좀 어떠할까? 그때 뭐라고 한마디 딸에게 해줄까? 저는 그래도 딸이 하나라서 괜찮지만 우리 교회는 딸이 3분인 집사님도 계시고요. 그거 생각하면 제가 벌써부터 마음이 아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최백효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이분이 바로 그때 그 순간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앱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가사를 보니까 이래요. 아장아장 걸음마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자라 내 곁을 떠난다니 강처럼 흘러버린 그 세월들이 이 애비 가슴 속에 남아있구나. 그래 너무 예쁘다. 새하얀 드레스의 내 딸 모습이 잘 살아야 한다. 행복해야 한다. 애비 소원은 그것뿐이다. 그래 울지 말라. 고운 드레스에 얼룩이 질라. 참아야 한다. 애비 부탁은 그것뿐이다. 여러분, 모든 사랑하는 딸들을 향한 아버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아, 잘 살아야 한다. 행복해야 한다. 어려움 많겠지만 참고 이겨야 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니까.
아빠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테니까. 여러분, 딸이 결혼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이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잘 살 거예요. 승리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눈앞의 상황 아무것도 아니야. 이겨내야 돼. 고난 이길 수 있어. 너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고난도 죽음도 천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이 영적 자존감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눈앞의 상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 귀한 자존감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자존감이 충만해야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만나면 축복해 주셨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묵상했던 삭개오, 사람들이 전부 욕하고 멸시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죄인들도 축복해 주셨고요. 심지어는 원수들도 예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는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아서 이런 자존감이 충만하셨기에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메마르면 이웃에게 나눠줄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열등감으로 가득하면 부정적인 말, 삐뚤어진 말, 사람을 공격하는 말, 상처 주는 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그런 자존감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이 자존감을 갖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은혜를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이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한때 내게는 죽이도록 미운 당신이 있었고 죽이도록 미웠던 내가 있었다. 지우개로 지우고 싶지만 지울 수 없는 과거가 나를 괴롭혔다. 자신의 삶 가운데에 내 곁에 있는 그 누군가가 너무너무 믿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내가 또 너무너무 밉고, 지우개가 있으면 내 인생의 이런 부분 싹 지워버리고 싶은데 여러분, 인생의 지우개, 우리의 삶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느 날 자신의 삶이 180도로 변화된 한 계기를 맞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앞에서 멈춰서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누군가를 그렇게 미워하고 있고 그 미워하는 내 모습이 너무너무 싫고 미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순간 그 말씀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이분이 너무 좋아서 울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사랑받는 아들인데 왜 내가 그토록 미워하며 살았을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서러워서 울었다고 합니다. 마치 엄마를 잃고 온 길거리를 헤매다가 엄마를 다시 만난 꼬마가 엄마 품에 안겨서 우는 것처럼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때부터 죽도록 미워했던 이들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되고, 죽도록 미웠던 자신도 미워하지 않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천지가 무너져도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의 대상이야. 우리가 이 믿음과 이 확신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자존감이 충만하고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실로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복음송에 보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후렴은 이러하죠.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매일매일 이 찬양을 여러분 마음에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이 들으셨던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여러분, 자존감을 우리가 회복하고 이 자존감으로 우리를 둘러싼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이겨내고 더 이상 사람들을 미워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로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영적 자존감의 충만함으로 모든 상황을 이기고 복의 통로로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눈앞의 현실과 연약한 내 모습으로 인하여 너무 자존감이 낮아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